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육신의 또 모든 형편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금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오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할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 혹 이 자리에 아직까지 그러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불현듯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또 예수의 부활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을 한번 해야 되죠. 그죠? 한 번씩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내가 왜 사나, 나는 왜 사는가를 질문하듯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가장 큰 의미는 인간의 구원이 아니다. 이때까지 제가 복음을 통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잠깐만 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국어나 영어 시험을 칠 때 지문을 놓고 이 글의 가장 핵심 주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가장 핵심 주제를 고를 때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나 단어가 핵심 주제일 가망이 많아요. 그리고 둘째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핵심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일치한다면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핵심 주제가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영생에 관한,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아주 심오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지금 오늘 17장은 예수께서, 우리가 앞에서 13장부터 16장을 쭉 봐왔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가르침, 그러니까 이때까지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총정리하고 그 이상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부활 이후에, 당신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격려하시고 이 모든 가르침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제자들을 바라보고 가르치시다가 이제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두시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한 가지에만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에만. 왜냐하면 3절을 볼 때 너무 영생에 대한 개념이 너무 이 심오하고 그리고 너무 와닿고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나 누구 알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를 안다는 것은 서로가 한 몸이 되는 일심동체가 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친밀함, 관계 또 언약의 암이라는 것은 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우리도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도 영생을 얻는 영원한 진정한 생명을 얻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에서의 영원한 존재는 생명의 영원성이 아니라 죽음 상태의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의 영원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의 생명의 영생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때 이때 알면 마음으로 아는 것을 포함한다. 자,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인데 이것이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5절 속에서 영생에 관한 말씀은 영생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쓰셨어요. 2절과 3절에서. 근데 더 많이 쓰신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영광의 동사형이죠. Glory, glorify.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라는 말이 2번 나오죠. 4절에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영화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주제도 영화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영생은 중요하지만 영생은 영화를 위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영생은 영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택하셨고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눈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도 영생을 맛보는 체험이 있고 성화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 자체가 종착역이 아니고 구원은 더 커다란 상위 가치를 향한 하나의 지나가는 길에 불과하죠. 출발점에 불과하죠. 더 커다란 상위 가치가 바로 영화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무겁고 그 의미 자체가 이 영광, 카보드, 히브리 말 이 자체가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이 무겁고 또 하나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기 중심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 신앙인으로서 옳게 자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말하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는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언제 영화롭게 되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영화롭게 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을 때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셨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신이라는 것은 신성을 만방에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 영화롭게 되셨나?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넘어선 그 뒷이야기를 깨달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그리고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실지를 이제 마침내 보여주셨다. 천사들도 궁금해하고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본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어 주신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생도 목적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둘 다가 목적이에요. 하지만 더 위대하고 더 커다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일을 이룰 때 그 아들에게 주신 명단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신 모든 사람은 영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명단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정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두 분 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된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이나 지옥이나 미래를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깨달은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재창조되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물을 왜 창조하셨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집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저를 왜 지었나요? 내가 살려고. 화장실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요? 내가 편하려고. 근데 집이 여러분한테 되게 이기적이시네요? 이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닥쳐. 존재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물며 집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 고유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셔야 정상이죠. 다 쓸어버리셔야 정상이, 다 오염됐어. 다 쓸어버리셔야 정상인데 그 중에 일부를 구하셔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죄를 씻기시고 의롭게 만드셔서 다시 재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본연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겠죠. 그 본연의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의 영생보다 조물주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만은 피조물의 영생보다 조물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도 비슷해요. 5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삼위일체 2위로서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께서는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 말씀은 영광은 우리 이전에 존재했고,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계신 것이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의 뿌리가 자기 영광 추구입니다. 네가 이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 사탄이 그랬죠.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뭐가 부족해서 그거를 따먹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에 꿰어서 영광 추구의 본능. 사탄은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만들어줬는데 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영광 추구라는 거창한 말, 이것이 실상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내가 알려지고 내가 인정받고, 물론 정상적인, 내가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죠. 알려줘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를 드높이려고 하는 그 욕망. 결혼은 한 사람이랑 할 거면서 수많은 이성이 자기를 향해 이 목매기를 원하는 그 욕망. 내가 이루는 성공을 통해서, 내가 이루는 성취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그 욕망.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한숨 짓는 그 실패의 현장. 영광 추구가 성공으로 나타나는 것도 영광 추구이지만 실패로 나타나는 게 훨씬 많아요. 그것도 영광 추구의 본능은 똑같아요. 영광 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고 영광 추구가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영광 추구가 잘못되었나? 왜 영광 추구하면 안 되지? 왜 영광 추구하면 신앙인으로서 마음이 불편하지? 왜 불편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광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왕자가 있어요. 근데 이 백성이 나도 저기 앉고 싶다 를 넘어서서 나는 왜 저기 앉으면 안 돼? 그리고 가서 털썩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벌이 뭐겠어요? 사형이겠죠. 사형, 그죠? 왕좌를 넘봤기 때문에 반역이죠. 근데 왕이 가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아무도 질문 안 합니다. 당연한 왕에게 속한 자리에 당연히 앉으셨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높여져야 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왜?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게 신앙인이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화려한 성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심령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창조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면은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구원이 영광 돌림으로, 영광 돌림이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기쁨이 더 큰 영광 돌림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성도의 선순환적인 삶의 방식인데, 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할까? 왜 부족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번 주에 손들지 마세요. 몇 번 생각했는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게 안 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이게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결실이 영광됨으로 맺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크리스찬 아닌 경우도 있고 믿는 사람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첫째는 길가에 뿌려졌다. 말씀을 들었는데 밭에 들어가지도 않고 길가에 뿌려졌어. 그냥 흘러버렸어. 그럼 당연히 열매를 못 맺죠. 이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죠. 돌밭에 뿌려졌다. 들으면서 듣고 굉장히 처음에 기쁨으로 막 받아들이고 막 열매가 나는 것 같은데 고난이 오니까, 시련이 닥치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왜? 뿌리가 없어서. 돌밭에 뿌려서 뿌리가 없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어요? 옥토에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팍 맺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인데, 그 세 번째 부류가 상당히 문제예요. 세 번째 부류는 어디 떨어진 거예요? 가시떨기에.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써놨어요. 13장 22절 마태복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가시떨기라는 것은, 가시떨기는 막 엉켜서 자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식물이 자랄 수가, 길을 펼 수가 없어요. 막히기 때문에. 또 가시떨기는 가시가 많기 때문에 옆으로 지나가면 긁히겠죠. 상처가 받겠죠.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다는 것은 잡초 중에 제일 안 좋은 잡초가 가시떨기죠. 근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가시떨기는 뭘 상징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상징해요. 저는 이것이 단연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재물의 속임, 재물의 욕심, 재물에 대한 생각,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고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목을 조른다. 목을 졸라.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이 졸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람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불행한 현실인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어요. 그래서 풀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안 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욕심, 유혹이에요. 걱정. 아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내가 너를 안 먹일까 보냐? 걱정한다고 나아질 게 있니? 걱정에 관한 말씀을 수없이 하시면서 그 소나기의 힘을 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염려와 재물을 향한 욕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목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어 있거든요. 세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열심히 노력해서 네 꿈을 이뤄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네 꿈이 아니고 네 독이다, 독. 뭐냐면은 신앙인은 나만을 생각하던 내 영광과 내 안전과 내 안락만을 생각하던 그러한 죄악된 삶에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 살 수가 있나? 어떻게 계속 나만 생각하고 살 수가 있나?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들 바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정도 보살펴야 되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 와서 섬기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세상적인 일에 시간을 다 쓰고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가 세상적인 일에 에너지를 다 쓰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냐면은 이분법적인 신앙관, 세속과 신성을 따로 구별하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삶은 세속적인 삶이고 어떤 삶은 신성한 삶인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면 신성한 삶에 더 투자해야 되는데 신성한 삶에 더 투자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깨달음이 부족한 것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이룸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에요. 뭔가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꼭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영광 돌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심령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으시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기 영광 추구하면. 하지만 평신도라도 부엌에서 일하면서 아이와 놀아주면서 이웃 사람의 힘든 짐을 잠시 들어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마음으로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되는 것이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신성과 세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모든 소명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나 짐승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나무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무는 심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할 일들이 보여요. 심지어 병원에 가서도 기도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계관을 가지자. 두 번째 예배관을 가지자. 세 번째 인생관을 가지자.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은 소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적나라하게 말해서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살아라.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영광이 저절로 드려지고, 위대하심을 깨달으면 스스로 겸손해지기가 쉬워요. 겸손은 스스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인간이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하고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가능하지, 스스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가 지나쳐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 작은 삶의 반경, 여러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람이 서울, 경기도 좀 안 되겠어요, 그죠? 뭐 집과 직장, 뭐 만나는 일부의 사람들,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대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이 세상의 인구가 75억 명이에요. 75억 명이나 됩니다. 이 우주의 행성과 별이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75억 개가 넘어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우주 전체에 봤을 때 지구는 먼지 알갱이 크기도 안 돼요. 그럼 이 거대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눈을 들어서 큰 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갑자기 죽어도 내일 지구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개미 실험했죠. 이 투명 유리 플라스틱 상자 안에 흙을 담아놓고 개미를 넣으면 개미가 땅굴 파는 거 보죠. 땅굴 파고 먹이를 옮기고 하는 거 보죠. 이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개미가. 근데 개미에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여왕개미, 그죠? 알 낳는 여왕개미, 숫개미, 일개미. 세 가지 종류의 개미가 있는데 각자 역할을 너무 열심히 해요. 여왕개미가 알을 낳다가 여왕개미가 하나 더 생기면 분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싸우고 전쟁 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사실 그 개미가 그 정말 살고 있는 그 한 평 안 되는 땅, 이게 개미에겐 전체 세상인데, 우리가 봐서는 참 답답하죠. 개미야, 세상은 넓단다. 세상은 엄청 넓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 세상에는 우리 집도 있어. 우리 집에 가보면 너 굉장히 넓다고 느낄 거야. 우리 동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모는 차에 들어오면 너 굉장히 깜짝 놀랄걸? 개미 한번 태워줘 볼까? 개미가 사는 그 땅굴 위를 누가 밟고 지나갔으면 개미한테 지진 난 거예요, 그죠? 비가 내리면 홍수 난 거야. 막 복구해야 돼. 무너진 굴을 복구하고, 막 누가 밟고 지나가면 개미가 막 난리가 나겠죠. 야, 1번 굴이 무너졌어. 빨리빨리 복구하자고. 막 달려들어서 복구하겠죠. 여러분 보고 어떤 생각이겠어요? 야, 참 개미는 참 넓은 세상을 모르는구나. 근데 줌을 당겨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작은 세상을 이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개미 저리 가라겠죠. 그게 인생입니다. 때때로 눈을 들고 좀 높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조금 숨 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둥바둥 하는 거,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뭐 아둥바둥 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개미가 갑자기 일손을 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다 죽죠. 하지만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왕개미가 얼마나 사는 줄 아세요? 여왕개미는 수년을 살아요. 숫개미는 수일을 살아요. 일개미는 수주나 수개월을 살아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아이고, 수일밖에 안 살면서 저렇게 열심히 짝짓기 하고 왔는데 수주밖에 못 살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땅굴 뭐하러 파니?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그죠? 허무하겠네. 똑같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기껏해봤자 수십 년 살고 가잖아요. 다 죽어. 인생이잖아요. 요즘 사람 보면은 막 우라통이 침인데, 저 뉴스 보면 그래. 불공평한, 너무 불공평해가지고 뭐 요즘 뭐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빈부격차 너무 심하다. 어떤 사람은 가만 앉아서 돈 떼돈 벌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못 벌고,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무슨 뭐 제프 베조스 같은 그런 뭐 아마존 CEO는 뭐 갑자기 뭐 주식이 올라가지고 아마존이 떠가지고 뭐 이원으로 줬던 수십조를 그 이상으로 다 벌고 뭐 한 달, 두 달 만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되게 불공평하다. 별로 안 불공평합니다. 크게 보면. 만약에 하루에 1억씩 내면 수명을 하루 연장할 수 있다. 1억 내면 수명을 하루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겠지, 그죠? 우리는 뭐 그럴 돈이 없으니까 1년에 365억 내야 되는데. 근데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은 얼씨구나 1억만 내면 하루 천년치 미리 선물로 다 낼게 이럴 거예요. 천년치 다 낼게.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그런 일 없으니까. 다 죽어요. 그럴 일 없어요. 크게 보면 다 공평해요. 큰 세계 속에서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은 그 지음의 형태와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피조물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커다란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인생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열심히는 사세요. 그러나 큰 세계를 바라보면 이런 시편이 들리죠. 시편 19편 1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어떻게? 그 거대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 만약 여러분이 우주선도 웃기죠. 우주에서 보면은 뭐 조그만 막대기 하나가 왔다가 떨어진 게 우주선 아니에요? 어디까지 날아갈 건데 태양계도 못 벗어나는데, 이 우주에 태양계가 수십억 개가 있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어디까지 갈 건데, 우주 전체에서 보면은 간 것도 아니야. 움직임이 관측이 안 돼. 우주가 이만하다면은 우주선이 떴다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움직임이 관측도 안 돼. 그러나 그러한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 두 번째, 예배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진리를 다시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유하는 진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했던 똑같은 말을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하면 벌써 다 집에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집에 안 가는 이유는 우리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피조물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습관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정신 차려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피조물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자신을 은혜롭게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것은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 괴롭죠. 나의 이루어야 될 꿈, 나의 못 이룬 꿈, 나의 처지, 나를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괴로워요. 하지만 나를 망각하기 위해서 영화 보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근데 망각하는 것도 방법인데, 은혜롭게 망각한다는 것은 망각하는 줄도 모르고 망각해. 망각하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작음과 큼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물론 크지 않지만 나의 작음도 부끄럽지도 않아.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좋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걸 깨우칠 때 우리 가슴속에 뭐가 떠오르면, 우리 가슴속에 솟아오르는 용기가 생기죠.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그게 우리죠.
세 번째, 인생관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관. 제가 무슨 말 하냐면은, 대부분의 인생들이 힘든 이유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진지한 거는 좋습니다만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건강, 제가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연식은 못 바꿔요. 제가 60년대식인데 저 딴에는 동안 소리 들었는데 실제로 검진해 보니까 아내는 노인이더라고. 연식은 못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만리장성을 쌓은들 그거 갖고 가겠어? 뭐 유명해져 본들 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좋아서 뭐 쳐다보는 보는 건가? 유명해져 본들 여러분을 유명하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여러분 다 사라져요. 이 무대에 영원히 남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허무한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참다운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켈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켈빈이 정확하게 말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것은 거창할 이유가 없고 그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도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실제로는 아직 많이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기쁘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절망도 없고 기쁘답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할 때는 안달이나 초조함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는 그 안에 참된 만족과 의미가 있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세상을 향한 아집, 집착, 하나님을 향한 영광 추구, 이 소개가 하나는 노예 상태고 하나는 자유인이에요. 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가려면 그 소나기의 힘을 놔야 돼요. 스스로를 옥죄는 그 소나기의 힘을 놔야 돼요. 스스로를 질식시키고 있는 소나기의 힘을 놔야 되는데 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을 때 놀 수 있어요. 죽음이 임박해서. 죽음이 임박하면 힘이 다 빠져서 다 녹게 돼. 그렇게 녹게 되는 건 비참하죠. 그 전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집중해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아침에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남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 모든 것에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된 일이 있거든 감사하고 안 된 일이 있거든 회개하세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 비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뭐 텔레비 보면은 뭐 상 타고 나면은 먼저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영광 드리는 것은 그것은 초보 단계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듯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생각해.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것만 생각해.
그러나 자기가 원래 받았어야 될 대접을 망각하더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이 원래 받아야 될 대접이 뭡니까? 그런 거 생각해봐요.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2번씩 찜질방에 갑니다. 사우나 찜질방. 제가 찜질방 엄청 싫어요. 왜냐면 아니 돈 주고 그 고생을 뭐하러 하나? 돈 주고 뻘뻘 토굴에 들어가는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보면은 내 진짜 도시락 싸고 말리고 싶어. 5번씩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당신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돈 주고 시원한 데 가야지 거기를 왜 가? 근데 이제 거기서 땀을 빼면은 이 지방이 나간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찜질방에 2번 가는데 결심했어요. 제가 찜질방 가면은 항상 쿠사리 먹거든요. 딱 한 번 들어가고 중간에 튀어나와. 그죠? 딱 한 번 들어가고 중간에 튀어나와. 왜? 중간이라는 것은 모래시계 알죠? 모래시계 뒤집어 놓고 중간에 딱 튀어나오는데, 왜냐면은 견딜 수가 없어. 저는 그거 갈 때마다 그 생각나요. 당군 신화. 이 동굴에서 못 견디고 튀어나온 호랑이 생각나. 나는 곰이 아니고 호랑이다 튀어나오는데, 이번에는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딱 들어가지고 결심했죠. 야, 여기서는 안 나갈 거야. 최소한 모래시계 한 번은 맞힐 거야라고 가서 모래시계 딱 뒤집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모래시계 계속 쳐다봐. 아무리 쳐다봐도 모래시계가 안 내려가. 구멍이 너무 좁아. 근데 이놈의 모래시계가 다른 데는 5분 만에 내려가는데 9분 30초 걸리더라고. 내가 딱 재봤어. 바퀴시계하고. 야, 모래시계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 그 찜질방 잘 안 될 거야. 그런데. 근데 제가 거기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영광 돌림인데 실제 생각해보세요. 목요일 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뜨거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 지난번에 했던 설교 생각나지? 지옥. 여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 들어올 때 얼마나 반가운지. 잠시 2초 동안 열릴 때 잠시 시원하다 그죠? 잠시. 지옥에서는 못 나가죠? 우리가 지옥을 진짜 믿는다면 원래 우리가 어디 갔어야 되죠? 그걸 진짜 인정한다면 겸손히 너무 감사하더라고. 찜질방에서 정말 찬송이 나오더라고. 여긴 나갈 수 있잖아. 그 인식이 도달하니까 모래시계가 끝날 때까지 꿋꿋이 참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원래 받아야 될 대접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역경도 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뭐가 있으면 좋겠다. 뭐 있으면 좋겠다 있죠.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나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춰 주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은 지나갔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에 합당하죠. 기도하겠습니다.